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석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담에석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에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각각 다 달라요. 동일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지 안 만난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만남의 현상이 오늘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극적인 만남은 나는 없어요. 나는 참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 굉장히 부러워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그런 극적인 주님과의 만남은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고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쇼킹한 상태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더라도요, 음성을 같이 갔던 사람들이 7절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자, 음성을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에 사울이 데리고 갔던 일행들도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요. 니시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그들도 들었어요. 바울이 들은 거나 그들이 들은 거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함께 갔던 사람들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쇼킹한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쓴물을 단물로 하게 하는 만나의 역사, 메추라기 역사, 구름과 불기둥의 역사, 이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쇼킹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곧 믿음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다 고침을 받거나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병을 고침받고 죽을 병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런 체험을 하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은사를 맛본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곧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음성을 들었지만은 바울은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제자들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에서 180도로 바뀌어진 삶을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는 그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무작정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무모한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참 웃고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참으로 무모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모하게.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그분이 미국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어느 회사에서 자기를 채용한다는 그런 확신도 안 받은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그때 몇만 원? 7만 원? 와서 비행기 떨어지고 보니까 7만 원 남았더래요. 그것밖에 없었대요. 근데 주님이 역사할 걸 믿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정께서 있다가 갈 것도 오라는 것도 없는데 일주일 후에 떠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 거나, 당신이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그냥 비행기 타고 무조건 온 식구가 들어온 거나 무모하기 짝이 없다. 무모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웃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성을 초월해요. 상식을 초월해요. 인간이 추론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와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추월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무모하게 고향을 떠나고 25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다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이나 가세요. 네?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랬을 거야.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 가자고 할 믿음도 없고 여러분도 따라올 것 같질 않아. 안 따라올 것 같아. 근데 믿음은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잡고 있었던 평범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그들은 주님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생활해 오던 그 생업을 던져버리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무작정 따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열심히 있게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내던 그 보장된 삶을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걸 던져버렸다는 거지요. 우리 노후의 문제를 걱정하잖아요. 노후의 문제가 아니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기가 살아오던 생활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몰라. 그러나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게 몇 년이나 누릴 수가 있는 거냐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리게 되는 거지요. 당연히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코푼 종이를 갑오같이 모시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버려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던 것도 그냥 지속적이고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겠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직장 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파트 팔고 땅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던 기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건 뭘 하든지 그것이 내가 주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는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는 내가 전혀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는 돌이키잖아요. 회개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냐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여지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도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늘 있어요. 이번 집회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다 내가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바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두려운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건 좀 일단 조심해야 되고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하다가도 겸손해지지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으쓱해지면서 야 너희들 은혜 못 받았지? 나 은혜 받았어. 나들 와서 기도받아. 나 이 기도받아 하는 소리가 제일 싫어요. 뭔가 군림하는 것 같아. 내가 상위에 있고 갑의 위치에 있어서 기도받아 그러는 것 같아. 기도를 해주는 건 섬기는 거지 권위를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약 친척 애굽의 영화 율법에서의 떠난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떠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고향을 발판으로 삼고 친척들과 주변의 나의 지인들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미 내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내가 벌어온 재물이 될 수도 있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맥을 형성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힘으로 삼고 있었던 걸 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힘으로 삼았다고 하면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백지화시키라는 게 아니지요. 지식이면 다, 이거면 돼, 돈이면 돼, 이 생각을 내려놓는 거지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인맥들, 이런 것들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의지하고 살아?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자랑거리고 대단하게 여겼지만 어떻게 돼요? 배설물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걸 붙들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자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럴싸하지만 썩은 동아줄은 잡아당기면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7족속이 자기 입안에 있는 밥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자기는 메뚜기와 같은 아주 초라한 존재로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세상에 어깨 피고 고개 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존감, 그 자존감으로 두려워 떨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남들과 같은 재능이 없고 재산도 없고 뭐 쌓아놓은 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몸종이 보여지는 보물이라고 그럴까요? 폐물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보고서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서 이 사람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맞선 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맞선도 안 보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리브가는요,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을 그 아브라함의 몸종의 이야기와 그가 가지고 있는 선물, 그걸 보고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이삭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요. 그런 무모한 결단을 왜 하게 됐어요? 그 몸종이 말하는 것과 그가 보낸 보석들을 보니까는 믿을 만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몸종이 보여주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그걸 믿어요. 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보석과 같은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안 가봐도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신랑이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그분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돼요. 헌신하는 삶. 즉 사명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솟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만난 적. 참 그 수뇌보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마는 그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6.25를 통해서 헤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산 게 몇 개월 밖에 안 돼. 아니면 몇 년밖에 안 돼. 따끈따끈한 신혼의 그 온기가 식기도 전에 이별을 했어. 근데 평생을 그 아내와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들도 그런다 그러더니 짐승들도 한 번 짝지어지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한 번 나눈 사람은 절대로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매여서 평생을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헌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지요. 누가 그에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줬다라기보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을 내가 세상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다. 그냥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자마자 곧바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그는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을 그가 평생을 살다가 목잘림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호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만난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일에 헌신하며 살게 되는데 사명자로 바뀌어지더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자로 바뀌어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명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태적 신앙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체험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하던 일을,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던 일을 내려놓고 진짜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늘 주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가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나와 교제하자.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자. 부부와 같은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속삭이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비유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래서 목자가 각자 양의 이름을 부르고 앞서가면 따라가게 된다. 이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구별해서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거짓의 음성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안 가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평생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 듣는다는 건 귀가 열렸다는 것이고 본다는 것은 눈이 열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 눈으로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그러잖아. 아이고, 속이 빤히 보이네. 그러죠? 아니, 속이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저게 진심인지 가식인지 들리잖아요. 세상의 사람의 말도 그게 보이고 들리는데 거듭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가 쉬운 거지요. 긴가민가 하면은 하겠어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와 같은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내가 들은 것 같으면 그걸 행하겠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주님께서 홍수 심판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물론 성경에서 얼마나 말씀을 또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120년 동안 주님은 노아에게 재차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을 꾸준히 흔들림 없이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그렇게 자주 만난 거 아니에요. 가끔 만나셔가지고
쓰러질만 하면 만나주시고, 헷갈려서 갈 바를 몰라면 만나주시고, 가끔 만나주신 거지 그렇게 일상으로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분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요, 힘들어도 해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좋지 않은 거면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요, 그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좋아하게 되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행위를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살아내는 능력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어. 그건 가짜라는 거잖아요.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지. 그럼 바꿔서 얘기해서 행함이 없는 복음은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서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적인 삶을 내가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지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복음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의 만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에요. 옥중에서도 평안이에요. 순결을 당하면서도 할렐루야예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요. 항상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그러죠.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고 하면은 어려운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은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지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이나 다 같다고 나는 봅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수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깨어있는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집중하면 들려요. 여러분, 집중하지 아니하면 안 들려요. 집중하면 시끄러운 속에서도 들려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주님을 잊어버리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법은 없어요. 정결한 마음, 그게 뭐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깨어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의 만남은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내 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특별히 상담하다 보면은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내가 꿈으로 계시받았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꿈으로 계시받았다. 왜? 구약에 보니까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밤에 꾼 꿈이 이게 범상치 않아.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나에게 꿈으로 계시하신 거야. 이런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제껴놓고 특별한 케이스만을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리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리라. 어떤 걸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말씀의 생각남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빛비침을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록된 사건이 그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사건으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응답하시는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지 돼. 그리고 평범한 시간에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열려 있을 때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랬잖아요. 백전에서 나올 때에 5 식구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의 광야에 가서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있더냐? 없습니다. 근데 넌 왜 5 식구 데리고 그렇게 걱정하느냐? 제가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소리로 들은 줄 아세요? 소리로 들은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이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너 250만 명도 내가 안 굶겨주겠어. 근데 뭐 5명 가지고 너 그래? 그런데요, 그게 주님의 음성인 게 확실한 게 뭐냐 하면은 그때서부터 내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가 있다가 안개가 싹 거치듯이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싹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뭘 걱정하느냐? 그런데도 계속 내 마음에 걱정이 있어.
염려가 있어.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지요. 내가 스스로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듣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주님은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도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연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야, 이 목사야, 멋있지? 야, 멋있네요. 야, 만든 게 이렇게 아름답다? 내가 이런 걸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신령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울아, 사울아 하는 것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 하는 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내 마음속에 속삭이세요. 아름답지? 멋지지? 내가 널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널 이렇게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응? 우리 딸이 천국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천국 가면은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별 걱정 다 했다. 내가 알아서 다 기를 텐데 너 그런 별 걱정을 다 하냐? 그때서부터 그는 애들에 대해, 내가 하나님께 간 후에 아이들의 염려가 싹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강 중에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들의 사건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지 돼요. 늘 들어야 돼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했잖아. 그러면 그 순간 걱정, 근심은 없어지고 평안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에레미야서 7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7장 13절. 이사야, 에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언제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새벽부터라고 하니까 주님이 새벽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나는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어. 근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어. 대답지도 않았어. 반응이 없었어. 20절입니다. 26절까지 볼 겁니다. 천천히 보겠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 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보냈어요?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의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주님은 새벽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어. 내가 내 종을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서 내 말을 전달하게 했지만 너희들은 들어 먹지를 않았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쇼킹한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선지자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다?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주일학교 학생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발람에게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속적인 만남이 아니라 쇼킹한 만남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믿음의 승리를 해결할 수 있다. 착각 속에서 맨날 그런 것만, 쇼킹한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사모님이 요즘 은혜 생활을 하면서 아주 엄청 많이 변화됐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질 않았어요. 사역을 위해서 듣는 음성은 본인의 영혼에 유익이 안 됐어요. 근데 정말로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 아멘? 여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도 못하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망했어요. 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못 들었기 때문에. 은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목자 없는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보장보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를 해나가는 이 삶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필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방에서. 왜? 모든 걸 끊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량과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하늘과 땅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길에 전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 답답함과 두려움은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긴장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너무나도 태평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새벽부터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부지런히 항상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